329 1의 원칙을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329 1의 원칙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재해나 대형 사고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여행 보험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보고서 내린 발견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들이 발생하고 또 그 작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운 좋게 재해는 피했지만 재해로 연결될 뻔한 사건들이 300번 정도 있다. 그래서 329 1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고가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작은 경고들이 발생한 다음에야 큰 재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300번의 작은 재해들에 눈을 기울인다면 큰 재앙을 막아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329 1의 원칙을 기억한다면 언제 큰 재앙이 닥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징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작은 일탈에서 시작된 것이 한 가문에서 그리고 한 지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미가라는 사람의 한 집안에서 벌어졌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축복을 찾아갔던 레위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축복의 주체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지 않았고 오직 물질을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게 잘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의 죄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 18장 1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전히 왕이 없이 사는 각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 지파를 주목하여 말씀합니다. 단 지파는 그때까지도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기업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단지파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저 짙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왼편 아래쪽에 있는 땅이 단지파의 땅입니다. 단지파는 바로 앞서 보았던 마지막 사사 삼손이 속해 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블레셋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블레셋 지역까지 단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었습니다. 네, 지도는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땅이 여호수아에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여느 민족보다도 무기도 그리고 군사력도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을 방황하면서 새롭게 거주할 지역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요, 분배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파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모자르니 나를 도와 이 땅을 함께 차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주변 지파들과 힘을 모아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는데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껏 찾아낸 것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다 지워졌고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하는 성읍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먼저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그 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었던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 땅을 주기에 이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꼭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나 싸워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들의 것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의 것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악한 대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연약한 대상을 찾아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차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면서 악한 것과 대항하지 않으면 내 삶은 왕이 없는 삶, 기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삶에서 그 기준에서 악한 것과 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태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와 다툼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하면 그 일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집니다. 내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하여 부딪혀 싸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하고나 가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과 반드시 부딪혀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과 부딪혀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 악한 세력과 싸울 때에 내 힘이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싸움에 나아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도 딱 봐도 강한 골리앗이 저 사람은 참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과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하여 5명의 용사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찾기 위하여 나섭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날 때에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단지파의 5명의 용사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았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은요, 그 레위 청년이 레위인 특유의 억양이나 사투리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레위 청년이 단번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머물 곳을 찾을 때에 아마 단지파 사람들과 만나서 적지 않은 시간 교류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딱 듣고 알아보려면 상당 기간 교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본래 이 레위 청년이 본래 이 미가의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레위 청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레위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 청년의 성향에 대하여 그리고 미가의 집의 형편에 대하여 싹 다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시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앞서 미가의 집을 다녀갔던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이 집에 있는 금으로 만든 에봇과 드라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집에 우리가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돌봐주었던 집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와서 감사를 표하고 내가 방황할 때 머무를 때 나를 돌봐주었던 집입니다. 감사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은혜를 갚읍시다 라고 말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5이었지만 지금은 600입니다. 그때는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가자 결국에는 인간성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기준되고 자신을 풍족하게 해줄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금으로 만든 에봇과 드라빔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서 부유하게 되었을 미가를 보면서 나도 저것을 가지면 미가처럼 부유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레위 제사장과 미가를 협박하고 그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또 레위 제사장의 모습도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 제사장의 삶이 어땠습니까? 방황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버지로 돼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인 제사장도 단지파의 말에 바로 미가를 버립니다.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물론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대우도 좋고 이득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돌봐주었던 미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이렇게 떠날 거면은 미가를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상황 설명도 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서 잘 돼서 좋은 곳으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파의 초청에 바로 기뻐하며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을 들고 단지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마치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더 나되게 해주십니다. 참된 나를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물질과 부유함과 풍족함을 따르는 것이 나를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이후에 내 삶은 물질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나는 물질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주도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됨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지요, 저는 달라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 사이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도 형제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삶의 중심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각자 자신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한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살아야지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성전도 짓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명예와 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외모와 인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목소리 높여 네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너는 2번이다 너는 3번이다 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한 가지의 질문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싶으신 것은 어떤 것이신가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정할 때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와 외모는 모두 다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평화와 사랑과 선행과 관용이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 우리의 중심을 정할 때에 영원을 바라보며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가치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욕심을 쫓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나다운 나를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때 단지파가 왔을 때 미가가 잠깐 집을 비웠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야 사람들을 모아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이미 미가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세울 때에 아이들과 가축과 재물은 앞장서게 하고 뒤쪽에 많은 군대들이 배치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미가가 단지파를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오히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 하고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는요, 자신이 만든 신상이 그리고 자신이 돈을 주고 고용한 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단지파를 만나자 그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는 600명의 군사를 몰고 왔기 때문에 미가보다 더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해. 너 그러지 마. 우리 중에 누가 진노해서 너 확 칠지도 몰라.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그들은 라이스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 아마 그들도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쳐서 그들의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하는 성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후에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아수르 침공 때에 사실상 이 단지파가 멸망한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2지파를 언급할 때에 단지파의 이름은 빠지기도 합니다. 단지파는 지금 당장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들보다 더 부유하고 강한 힘을 만났을 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가도 자신보다 더 강한 600명의 군사와 단지파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것, 내가 이룬 것, 그것을 섬기면요, 언젠가 반드시 망할 때,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것으로 갈아타 세상을 섬기면 지금 당장은 내가 부유함과 풍족함을 누릴지 몰라도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릴 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만든 것은 나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만나면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아 살아갈 때 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